오늘 시편 말씀은 두 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연은 다윗의 맹세라고 하는 키워드가 핵심이고요, 그것을 11절, 10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근심하며 헌신한 맹세에 대하여 기록을 했고, 그러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두 번째 연 11절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하나님도 다윗에게 맹세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드렸고, 하나님도 당신의 가장 중심되는 마음으로부터 다윗을 복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하나의 구속사의 매듭으로 전후를 나눌 수 있는,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언약의 사건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맹세와 언약으로 다윗에게 무궁한 복을 주셨을까? 다윗이 어떤 맹세를 하였을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 다윗,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구약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맹세를 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이미 이 시편이 쓰여졌을 때에는 과거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뇌리 속에 그는 잊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 사람의 궤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무후무한 흔적을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스라엘의 심장에 각인을 해 놓았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사람들은 다윗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조의 언약을 끌어내려 그가 그 시대에 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건, 그 다윗을 위하여 그가 행했던 겸손, 이 말씀은 근심이고 또 노고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다윗이 얼마나 당신을 위하여 근심했고 당신을 위하여 노고를 했는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금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지나서 이 다윗 왕조가 많이 곤고하고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맹세와 언약에 근거해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렇게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덮치고 종말론적인 느낌을 주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끼칠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같은 때가 없었다고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될 때 어디에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해놓은 일이 없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 자신도 예배드리는 태도, 모든 우리의 삶의 과거의 궤적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오히려 이것이 징계가 아닐까 하는,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도 할 말이 없고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에는 차마 기도가 나오다가도 움츠러들 터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우리 자신을 기억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디디고 기도할 수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근심했던 것, 수고했던 것,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 그분이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 오직 바로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구하나이다. 구약에서는 바로 다윗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끌어다가 그 시대에 맛보기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그 힘들고 곤고한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며 지금 소망을 찾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했는가를 회상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다윗이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고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전심으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끄러매고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원하고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그리고 서원한 것은 이루어지기까지 근신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고 노고로 했던 수고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맹세와 서원을 해야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맹세와 서원을 하면서 조금 더 보태는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내 눈으로, 다윗이 말하는 거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잠도 잘 안 자겠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건너뛰었네요. 이 맹세와 서원을 하면서 그가 어떤 주제를 인해서 이와 같이 했는가 하는 것이 3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결단하고 서원을 한 이유,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며 사람들의 심장에서 잊을 수 없는 궤적을 남긴 다윗의 맹세와 헌신. 무엇을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왕궁에, 그 편안한 침대에 올라가지 않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눈꺼풀을 내가 편안히 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를 나는 원한다. 여호와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발견하기 원하고 그 성막을 발견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는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 계신 곳을 나는 만나고 찾기까지는 나는 내 왕궁에 평안히 들어가서 침상에 누울 수가 없다. 나는 그분을 찾아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또 이유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7년 동안 치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법궤를 안치하고, 이제 그 실로는 마치 전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종교적인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실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두 아들이 그 사역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엘리는 영적으로 둔합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망나니였습니다. 성전의 제물들, 그 제사 드리는 고기들을 갈취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건드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 아들들을 통제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그 시대,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때였습니다. 이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이 공격해 왔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막 전세가 기울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안 되겠다, 우리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이기게 주시는 싸움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법궤를 끌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나왔을 때 엘리는 부들부들 떨었어요. 법궤까지 전장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들으려고 계속 기다립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간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법궤는 빼앗깁니다. 그 소식을 엘리가 전해 듣는 순간에,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들은 순간에 그는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목이 꺾어져 죽습니다. 완전히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정말 어떻게 그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블레셋에 빼앗겨진 것처럼 보였지만 법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로부터 블레셋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이것은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에서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스스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스돗 사람들이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나서 독종까지 퍼지니까 이제 이것을 자기들의 다른 도시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에서 또 독종이 퍼지며 그들이 아비규환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다. 그 두려움 속에 또 자기들의 다른 도시로 이것을 옮겨가려고 했습니다.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에그론 사람들은 너무너무 공포에 떨면서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자. 그래서 벳세메스로 향하는 길을 따라 그 암소의 수레를 실어서 벳세메스에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벳세메스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찾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법궤를 안치해 둔 거예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스스로 전쟁하시고 블레셋을 초토화시키시고 다시 돌아오셨는데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 시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그 아미나답의 집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법궤가 방치가 됩니다. 그 사이에 사무엘이 그 말씀으로 전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백성을 인도했고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 고대근동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 근데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은 탐욕입니다. 자기들의 성공과 평안을 위해서 세상처럼 왕이 통치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갈망과 탐욕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한번 내가 응답을 해주마, 너희들의 기도의 응답을 한번 겪어봐라 하고 사울왕을 주신 겁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코로나19나 이런 시대적 어려움 속에, 또 비즈니스나 직장이 어렵고 모든 삶의 문제가 힘들 때 우리는 자칫 기도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백성들과 거의 같은 시기에 니드에 끌려가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들이 혹 응답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시대 속에서, 종말 속에서 기도할 때는요, 아주 다급하고 급하고 두렵고 불안하지만, 염려에 집착하며 끌려가지만,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의 주파수에 혹 내 기도가 잇닿을 수 있도록 여유를 좀 가져야 돼요. 자기를 잠깐 내려놓는 그런 영적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때에는요, 결정적으로 큐티 같은 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예요. 아침에 모든 걸 젖혀놓고 말씀 앞에 서서 잠깐 기도할 때 나의 니드와 나의 집착과 오늘의 모든 직면할 근심들을 다 제껴놓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뜻을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 한마디, 이 한순간이야말로 내 하루 전체를 전복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순간들이에요. 이렇게 작지만 이런 영적 훈련들을 몸에 배게 해야 돼요. 사울 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힘들었고요, 결국은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무서운 책망을 들으면서 그는 왕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합니다. 사무엘이 너무 슬퍼하며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왕을 보아두었다. 그리고 세운 왕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막내 녀석으로 취급받았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그 존재 가치를 평가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의 혼란 속에, 어두움 속에, 늪 속에서 그럼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양을 치는 그곳에 다윗은 수금을 뜯으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들이 닥쳐오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켜주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이 올 때 물맷돌을 던지면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면 무섭게 전곡을 찔러서 그것들이 거꾸러지는 걸 봤습니다. 그런 수많은 체험들을 하면서 그 시대가 만군의 여호와를 교리나 신학 정도로 알고 책 속에 있는 하나님 정도로 알 때에
그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통치의 권세와 능력의 무게와 체감을 자기의 작은 양치는 그 현장에서 끌어내려 맛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엘라골짜기에 갔을 때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에 저놈은 내가 쳐 죽인 곰이나 사자 같은 거로구나, 그냥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진짜로 통치하는 세계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 직장 하나만 덜컥 위태로워도 그냥 근심 걱정하며 온 세상이 암담한 것처럼 표정을 지으며 생각이 도무지 주님 생각은 떠오르지도 않고 누가 날 도와줄까, 그런 늪에 빠져 헤매는 사사시대적인 삶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고백하고 들어왔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교리 속의 하나님이에요. 이름들은 거창하지만 내게 실제적으로 체감으로 와닿은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의 실감을 가지고 압도돼서 부들부들 떨면서 경외감을 느껴본 적도 없는 그런 책 속의 하나님, 성경 공부 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 그게 일상이었던 사람. 하나님은 사울왕을 폐위하면서 온 천지를 불꽃같이 살피는 중에 한 사람,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당신을 당신으로 알아보는 사람, 당신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합당하게 찬미하는 사람. 다윗은, 여러분, 저는 그 다윗이 수금을 탄다는 것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요, 보통 노래할 때와는 다릅니다. 악기들은요, 아주 묘한 것이 있어요. 절묘한 음색과 가락을 통해, 음정을 통해 이 심령을 파고드는데, 이 악기의 곡조와 음색 속에서 우리 심령의 가장 깊숙한 곳에 이 섬세한 정서가 터치가 돼요. 그래서 그 악기가 없었으면 맹숭맹숭했을 텐데 막 눈물이 막 솟아요. 핑핑 돌고 감동이 돼요. 저는 많은 악기,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지만 저희 교회에 있었던 주선자매가 바이올린을 딱 들면 기대가 됩니다. 왜 그렇죠? 똑같은 사람, 똑같은 바이올린인데 주선자매가 연주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절절히 느낌이 새로워집니다. 다윗의 수금이 그런 거였어요. 그는 그 수금을 치면서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단순히 생각이나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정서의 깊숙한 내면의 섬세한 가락이 찬미와 찬송으로 어우러져서 전인격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로다. 진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며 찬미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으셨던 거예요.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그 만군의 여호와를 그 실력과 무게와 그 느낌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게 알아준 유일한 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으시던 그 깊은 찬양과 기도와 높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한다고 하셨던 그 아들의 흔적을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서 맛보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고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미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필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외에 사울왕이나 그 사울왕 휘하에 있는 다윗의 형들같이 겉은 멀쩡하고 멋있게 생기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나 그 전쟁의 엘라 골짜기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있는 교회들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일깨워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법궤에 대해서 비상한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법궤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었을 때에 사울왕이 왕이 되어 통치하면서 한 번도 거들떠보질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정체였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은 대충 90% 순종하는 모습만 하고 딱 몇 퍼센트는 자기 거를 챙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내 하나님의 처소, 내 하나님의 성막, 그분의 법궤, 그 법궤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찾기까지는 내가 내 왕궁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내 침상에 편안한데 누워서 눈꺼풀이 감기지 않게 하기를 나는 서운하고 맹세합니다. 그리고서 찾고 찾은 겁니다. 당신을 참으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며 당신으로 알아드리고 도로도 예배가 회복되도록 이 모든 이 백성을 주셨으니 이 백성들이 모두 당신을 예배하도록 당신을 이 나라의 중심에 모시기까지 나는 나의 침상에 오르며 잠을 자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맹세를 하고 이 서원을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언약으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심장에 각인된 놀라운 기억을 다윗에 대한 기억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은 마치 십자가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에 각인돼서 그 아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들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찾던 법궤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6절입니다. 6절은 우리가 그것이 그 법궤가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이것은 문법적으로 이 문장이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표준 번역이 잘했어요. 오늘 개역개정이 좀 우리를 오해하게 하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문장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그 당시 다윗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에브라다에 있을 때, 그것이 법궤가 에브라다에 있을 때에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가?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소식을 에브라다에서, 베들레헴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무밭이 바로 기럇 여아림이에요.
수풀의 도시란 뜻이 기럇 여아림이거든요. 근데 6절은 우리가 개역개정이 번역하지 않은 단어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시작할 때 보라 하는 단어입니다. 보라!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이제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럇 여아림에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한 걸음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멀지 않은 거리였거든요. 그리고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법궤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할 때 그의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늘보좌로부터 딱 이 땅에 들이워서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이 그 시은자거든요. 그래서 그의 발등상, 법궤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 계신 곳에 가서 우리가 경배하자. 표준 번역은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이제 그 20년 동안이나 방치되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그 법궤를 오직 사모하며 맹세하며 서원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이제 제가 마련한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곳은 시온에 준비된 곳입니다. 임시로 거기에 시온의 성막을 마련해 드렸고 다윗성에 안치해 놨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드디어 그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그 시온에, 그 평안한 곳에, 이제 제가 준비해 드리는 곳에 오십시오. 당신께서 그 평안한 곳에 안치되기까지는 나는 내 침상의 평안한 곳에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뭐 대충 발도 뻗고 두리번거리고 이것도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 이제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가졌던 태도들이 본래 성경과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의식, 교회에 대한 관점들은 너무 성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 이 무대를 세팅하시고 실감나게 종말론을 특강으로 우리에게 강의해 주시는 하나님, 교회란 무엇인지, 예배란 무엇인지를 새로운 차원에서 새롭게 보도록 우리를 자극하시고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새로워져야 됩니다. 진짜 새로워져야 돼요. 이런 기회를 여러분 또 맞이하면 안 돼요. 한 번에 딱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셔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무엇인지 새롭게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공동체로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온난 예배가 비정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모이기에 힘쓰라 히브리서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아주 두렵고 위험한 때에조차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이제 오늘 얼핏 오늘 말씀에서 조금 짚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간구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맹세를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11절 두 번째 연애 후반부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셨으니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하셨는데 그 다윗의 중심에 합당하게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줬어요. 내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했느냐? 아니다. 너는 사실 나의 집을 짓기에는 너무 많은 전쟁을 했구나. 그러나 난 더 큰 것을 주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이게 다윗 왕조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가 이루어지면서 대대로 그 왕조 보좌에 그리스도가 앉혀지는데 그 다윗의 후손의 절정으로 오신 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맥락에 복을 줄까? 아브라함을 찾으셨고요. 그리고 다윗을 만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질적인 가치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해주시는 세계를 집착하고 염려하며 얻으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셔요. 당신을 먼저 구하고 당신을 갈망하고 그 당신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당신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천하만물 모든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것을 모른 채 그저 마당만 밟으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오늘 다윗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찾는 사람이고 이것이 내가 찾는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제 여기에 들어오셔서 내가 준비한 곳에 편히 쉬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간구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래가지고 14절에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다윗이 준비한 예루살렘 성, 거기 시온에 성전이 건축되지요. 그 시온을 택하여 주신 겁니다.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이 준비된 곳에, 준비해 놓은 곳에 당신의 거처를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절묘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가 거할 중심되는 에덴 동산 가운데와 같은 나의 거처를 내가 줄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다윗은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다윗성 시온에 오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가 바로 당신이 택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시는 가운데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딱 알게 되는 응답이 와요.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나도 구한 겁니다. 이게 성령을 쫓아 기도하는 기도의 복입니다. 당장 두려워서 급해서 인간적으로 시기하며 경쟁하며 그렇게 집착하면은 그건 아주 5년 10년 또 세월을 낭비하다가 고난을 겪고 낭패를 겪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한 두세 번 하면 임종할 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 매일 큐티하면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요 짧지만 요 한 번을 통과하는 순간 하루의 질적인 가치가 확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매일매일 그 사람으로 변해갔고 결정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렇게 또 한 번 서원하고 맹세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버렸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늘 평소에 사모하고 교제하는 중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을 주님은 받으시고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딱 거하신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고요. 거기에 거하실 때 쉴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은 쉴 곳은 왜 쉴 곳입니까? 여러분, 법궤는요 한 번도 하나님은 쉰 적이 없어요. 출애굽할 때부터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바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법궤를 만들고 그 이스라엘 진 가운데 두신 다음에 출발! 구름 기둥, 불 기둥과 함께 출발할 때부터 앞서가십니다. 법궤가. 그리고 모든 전쟁에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머물 곳을 찾으러 며칠 앞서가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기업으로 주실 때까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고 멈추신 적이 없고 딱 한 곳에 정착하신 적이 없어요. 늘 성막의 형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호와여 이제는 쉬십시오 하고 딱 정한 곳에 그 기업을 다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거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출애굽의 절정. 그러니까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 예배를 드리는 찬미가 그냥 부분적인 찬미가 아니에요.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이끄셔서 이제는 온 열방의 빛을 비추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한 칭송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찬미들이 쫙 이스라엘로부터 공동체로 올라갈 때 그 곳에 진정한 안식처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시편 22편 3절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하나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는 거룩하시도다. 어디에 거하시는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드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한 것이 심령 골수에서 감동과 감격과 은혜로 느껴져서 받아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송하면서 찬미의 제사를 모든 공동체 이스라엘이 드릴 때 그 찬양의 도가니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함으로 영원히 쉴 곳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찬양할 때에 많은 찬양의 내용들은 우리 자신들이 정서적으로 뭉클하게 우리 자신을 터치하는 내용들의 가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 일이 마땅히 칭송을 받으시도록 올려드릴 때, 와, 여기 정말 평안하다. 여기 내가 정말 있고 싶다. 이곳이 내가 찾던 성전이로구나.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다는 것이에요. 완성했다. 이제는 더 일하지 않아서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성된 그 모든 것을 칭송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로 숫송아지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신 주님의 무게가, 깊이가, 높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가슴속에서 묵상할 때에 입술로부터 숫송아지 수천 마리의 무게를 가지고稱颂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런 찬미의 제사가 공동체로부터 확 올라갈 때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이것이 내가 거할 성전이로구나 하고 영원히 거주할 곳을 발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미하고 예배하며 그의 쉴 곳을 마련해 드린 교회,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온라인 예배가 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한 마음으로 교통하며 공동체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이 시대 역사의 유일한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야 성화의 길로 갑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이런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시고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특강입니다. 기도하십시다.